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 가고,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더위를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몇몇 분은 감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불참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여름 이제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절이라고 그랬냐면 성령 강림절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 개신교 어디에서도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여 지키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작성한 그 달력에 보면 성령 강림절로 되어 있고, 그 성령 강림절 다음인 다음 주일은 그러면 무슨 주일일까요? 근데 그것은 달력에도 나오지 않아. 달력에도.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 사실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다 지켜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안 지켜. 이렇게 되게 된 역사적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절기가 많아. 너무너무 절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 청교도 종교개혁가들이 굉장히 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이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무슨 절이라고도 볼 수 있냐면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2장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 신앙의 용어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 50일째 47주가 지나서 오늘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오순절보다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이제 관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전교회적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여 지키진 않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그 앞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미리 하심.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 사역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 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정.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십자가 갈보리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 보세요. 안 믿어. 또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이 퀴즈를 내거나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박사야.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는 그냥 좋은 위대한 스승이야. 아니면 예수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도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것은 우리 보고 방언하라고 부른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하나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어떤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이거든요. 은혜에 따른 결과가 은사인데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과 이 성령 충만함과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방언이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구원파는 이제 많이 묻는다는 거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뭐라고 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구원받은 이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곧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의 한 부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 구원받은 증거는 모르다 보니까 이제 헌금교에 헌금을 하면, 그죠?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에 영혼이 이제 지옥에서 연옥에 있던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 얘기는 곧 헌금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던 시절도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방식이 많이 교단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청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청교도들은 우리 성경에 따라서 구원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정. 저는 예정론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순종함에 이르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를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느냐를 묻지 말고, 그런데 구원받은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그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그거는요, 제가 방언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건 틀렸어요.
청교도들이 최소한 가르친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할 일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걸 코람데오라 그랬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그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올려드리며 믿음 생활 해가면 당신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게 청교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앞에도 묻지 말고 목사에게 나와서 묻지도 말아요. 그걸 말해줄 사람은 없어. 뭐 자기가 무슨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뭐 영이 열렸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영이 열려, 영이 닫혔네. 그거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소명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일터에서, 그래서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야. 그 소명, 그래서 가정에서 주부가 최선을 다해서 살림하고 어떤 가정 살림살이를 잘 이렇게 운영해서 가정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거, 그것도 소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청소부가 이게 뭐 소명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소명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누가 나를 하는 거를 감시하나,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거기서 얻어진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받아들여라고 가르쳤던 게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본이 모아지, 돈이 생기기 시작해요. 쓰고만 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쓰고 하는 거 눈치 보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그 정신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들의 정신에 의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자본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게 기독교 정신의 이 예정론하고 관계돼요. 예정론이 자본주의를 잉태하게 된 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독일의 유명한 이 종교학자 베버가 이제 주장한 건데, 여러분 오늘 이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남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땀 흘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요령 피우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면서 정말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힘써 나갈 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이 그 주장을 하기 약 1500년 전에 사실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또 얘기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봤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교도들의 구원관에 그것이 우리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온 결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뿌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렇겠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이든 주신 그 일에서 내가 눈치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된다는 이 배경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떼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현실에서 엉터리로 살아도 잘 됐는다는 거는 그건 미신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물질 생활한 결과로 잘 되는 것, 이것이 청교도들의 본래 가르침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맞지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난이 왔네? 고난이 왔어요. 사업이 망했어. 삶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래. 너 기도해라 그랬잖아. 너 기도 안 하니까 너 지금 고난이 왔지. 네가 기도 그렇게 안 하니까 네 자식이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말이 성립이 된다 해서 그 반대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거 아멘인데,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지금 안 돼 있고 고난당한 그걸 보면서 너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지금 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저주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나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가진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죄를 지면 벌을 받아, 저주받아. 그러니까 보니까 욥이 지금 망했네? 욥이 지금 고난이 왔어. 왜 그런 거예요? 네 죄 때문이야.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난 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욥하고 말다툼이 벌어진 거야. 네 죄가 왜 아니야? 너의 죄를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욥의 친구들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말은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신학이 틀렸어요. 오늘 우리가 다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이게 시작할 때는 맞았는데 이게 나중에 오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 신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당한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교회 몇 번 빠지더니 말이야. 기도 잘 안 하더니 저 사람 저런 거 될 줄 내가 알았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한 여러분 볼 때 지금 뭔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할 터전도 있고
또는 어떤 일할 건강도 있고 여건이 됐을 때는 청교도들의 주장이 맞는데, 만약에 일하려고 찾아봐도 일할 곳이 없어. 또는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 또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이 청교도의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서에 나오는 지금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줄로 믿어라.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도리어 오늘 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봤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고난이거든요. 시험이라는 건 고난이야. 그러면 아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승장구한다 그랬는데, 고난이 오면 그거는 네가 하나님 잘 못 믿은 거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을 진정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이 와. 고난도 어떤 고난이 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까 말한 욥이야. 욥.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봤죠. 사도행전의 그 모든 것들은요, 바울의 그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래 돌에 몇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보면, 아니 구원받았으면 행복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대가 다르죠.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보기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청교도들의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일터에서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 의심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일이 안 돼, 고난이 와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야. 이럴 때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이렇게 반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7절에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래서 금같이 보였던 내 믿음이 진짜 금인지 가짜로 덮여져 있는 어떤 몇 개였는지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정결하게 연단되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고난 중 기뻐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고난 중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슬픈 거예요. 고난은 괴로운 건데 어떻게 그걸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게 지금 고난이 오지만,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고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더 단단히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내 이 육신의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 기뻐하며 고난을 견디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달라요. 삶의 환경. 나는 목사님 고난이 없어. 그러면 아까 청교도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 가정, 일, 자녀 돌보는 거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안 온다면 땡큐죠. 그게 우리가 다 바라는 걸지도 몰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고난이 오네. 지금 베드로 당시의 성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불평하 그러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기독교 역사가 가르치는 바고 성경에서 증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두 개가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풀려갈 때 우리의 믿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고난 중 기뻐하는 삶.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에 확실하면 고난 중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8절에도 하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기쁨인데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이건 최상급이에요. 그냥 기뻐한다 정도도 아니로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같은 말이잖아. 즐거움과 기뻐. 괴로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즐거움으로. 근데 그 앞에 더 붙였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9절 말씀 결론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래요? 받는 거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원을 받았음이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음이라. 현재. 여러분, 구원에도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죠.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 세례 받았어. 나 옛날에 방언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현재는 안 믿어.
받았잖아.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 결코 안 뺏어가신다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어.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개똥신학이지 그거는 성경신학이야.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으면 내가 지금 받는 거야. 과거에도 받고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또 나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견뎌내는 거 날마다 구원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데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었어. 거룩한 거는 목사님이나 거룩하고 거룩한 거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나는 내가 교회나 다니는 거지 무슨 내가 거룩한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나로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요 구별된 거예요. 뭐하고 구별돼? 세상의 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사는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센 놈이 최고야. 세상의 논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힘센 놈이 최고가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정의로운 길, 바른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 그래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힐 때 내가 괜히 나도 잘못하면 찍히니까 저 힘 있는 사람이 저 힘 없는 사람이 나는 못 봤어. 눈 감아버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옳은 길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복돼서 잘 되는 거야. 근데 불의가 판을 치는데 그런 거는 신앙생활에 상관이 없어. 눈 감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견고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그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이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조그만 거에도 그냥 죽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나?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면서 모쪼록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면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3일 성부 성자 성령 3위 일체가 확정된 그게 기독교의 절기였어요. 나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난 그걸 교회에서 왜 지키는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고난 중 기뻐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